다 앉아주시면 됩니다. 앉아서 곧 일어날 거니까 뭐 꼭 안 앉으셔도 괜찮지만 이제 5예배 시작합니다. 시작하고 우리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잠깐 아까 왔던 것 같아요. 흐리기도 좀 한데 비 오고 나면 되고 좀 시원해지던데 좀 시원해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더웠죠, 그죠? 네, 정말 많이 더웠던 것 같아요. 우리 야구 보러 갔을 때도 진짜 더웠던 것 같습니다. 야구 경기를 져서 더 많이 더웠긴 했지만 속이 진짜 천불 난다는 게 진짜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아, 삼성 왜 그래 뭐하는지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저희 날씨 나서 더 나빠졌어요. 그런가요? 네. 그럼 목사님이 그래도 나중에 한 번 더 목사님 같이 한번 더 갑시다. 칭찬하지 않았지. 네, 첫 번째 부를 찬양은 146번입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근데 이 찬양 하기 전에 제가 성경 구절 한 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63편 3절 말씀인데요.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네,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과 상관없이 다윗도 그렇게 뛰어놀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할 때는 누구한테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앞에서 연주하고 이렇게 목소리를 하는 게 사실 부끄럽고 그럴 때 되게 많거든요. 틀릴 때도 많고 음이탈도 많이 일어나고. 근데 여러분들 앞에 있으면 부끄럽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본다 생각해서 열심히 하긴 하지만 그래도 부끄럽긴 하죠. 그렇지만 의인으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라고 성경에서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서셔가지고요.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일어서주세요, 이제. 주의 자비가 이러면 찬양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빨리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이거는 댄스가 아니고 율동이기 때문에, 율동 앞에서 먼저 같이 보여주실 우리 무성의 자매님을 모셔주시고 일단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다 할 겁니다. 다 앞으로 나와가지고 다 하시고 네, 함께 합시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몸이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한 번 더 합시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몸이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잠깐만요. 이게 뭐냐? 마지막에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할 때는 본인의 춤 흥과 여러분이 원래 하시는 춤 18번 추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 마지막에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할 때 하기 전에 예춘 집사님 하면은 마지막에 예춘 집사님만 마지막 혼자 춤추시고 우리 같이 막 박수 치면 되고, 정장군 하면 정장군 집사님 막 하시고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준비하세요. 저 여기 있는 분들 이름 다 알거든요, 제가 이름이 누구인지 제가 밴드 다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따라줘도 괜찮고, 기분대로 따라주셔도 괜찮아요. 하셔도 돼요, 하니 집사님. 다들 준비하시고, 헤이와 나는 영원히 춤추리만 계속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계속 할 겁니다. 전사님 준비하시고, 목사님도 할 겁니다. 제가 시킬 겁니다. 네, 함께 합시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긴장 너무 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몸이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한 번 더 합시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몸이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 하심과 헤이호 주의
앉지 마시고 한 곡 더 있습니다. 저 목사님 이거 할 줄 몰랐습니다. 저 목사님 되게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다음 찬양은 186번이고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이건데 그 목사님이 찬양하는 거 말고 손을 드시는 걸 처음 봤어요. 그 야구 보러 가셨을 때 가요로 그 응원했거든요. 그게 무슨 노래였죠? 아파트요. 네, 아파트를 그렇게 열창 안 하시고 옆에 계시는데 아, 목사님도 참 잘 계시구나. 울지는 않으셨어요. 울지는 않으시고 되게 잘하셨어요. 그래서 아, 저 이런 거 보면 되게 재밌구나. 다음에는 우리 반주로 목사님 아파트 부를 수 있고요. 수련회 가서 네, 한번 하겠습니다. 그 손을 높이 들고 이 찬양도 율동이 있습니다. 이건 시키는 거 이런 건 없는데 단 한 가지 있어요. 짝이 있어야 돼요. 옆에 짝이 없으면 되게 소외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후렴구에 할렐루야 주를 찬양할 때 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만 하지 말고 앞뒤로 있는 사람하고도 짝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드릴 때 잠 안 오겠죠, 그죠? 네. 하다가 안 되면 중간에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서 회의 한번 하겠습니다. 나와서 이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찬양은 270번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이 찬양을 하기 전에 가사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270번이고요. 이거 부르기 전에 기도를 할 텐데, 중간에 이렇게 후렴구가 나와요. 후렴구에 코러스에 보면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길 원합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허중 집사님 대표 기도 하실 때 전 참 많이 좋았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그걸 얘기하시면서 하셨을 때 우리 교회는 사실 믿음도 좋아야 되고 소망도 많아야 되지만 예수님 우리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임 전체가 다 사랑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도, 가정도, 직장에서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가장 아끼신다는 그 표현이겠죠. 그래서 요거 찬양하기 전에 기도할 그 두 사람은 아니고요. 뭐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첫 번째는 그 지금 입시를 이번에 앞두고 있는데 헤아림 교회에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그 예춘호 집사님 따님이시죠. 예아영 자매, 그다음에 준영이 박경석 집사님 아드님인데 그 두 사람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어렵고 그 얼마나 외로운 순간이겠어요. 그죠? 그
시간들이 저도 99년도에 그 수능을 받긴 받지만 너무 많이 그때 성적은 좋지 않았어서 떠는 건 똑같이 떠는 것 같아요. 1등은 됐지 꼴등은 됐지 다 떠는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목사님이 기도 제목 올리셨긴 했지만 그 시원한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여름을 잘 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한 번에 평가하는 걸로 그들이 인생을 평가하진 않지만 본인이 최선 다하는 것들에 대해서 합당한 결과물들을 받았을 때 그래도 후회 없이 잘했다라고 하는 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아영이와 그 다음에 준영이를 위해서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다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또 주변에 알고 계시는 친척들이나 그분들 계시는 중에서 이번에 입시를 앞두고 있는 그 아이들이 있거나 있으시면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간절하게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한 구설 한 개를 위해서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있습니다. 오늘은 그 김온유 자매밖에 안 왔지만 청년부에 지금 이재남, 김온유, 강성은, 그 백유진, 그 다음에 허세영, 허수영, 이상기, 상기 청년이라고 예전에 일본 지금 유학 중인 친구 있어요. 그 친구까지 있는데 저희가 수련회를 아까 광고할 때는 12일, 13일이었지만 8월 25일, 24일 이렇게 25일인가요? 아니니까 다시 바뀌었으니까. 네. 그때 12일날 떠나게 됐는데 저희 청년부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이 좀 의사거나 아니면 간호사거나 그 전문직을 위해서 열심히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인데 청년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떤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청년을 두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근데 본인의 자녀들은 더 많이 모실 수 있지만 청년들이 우리 헤아리교에서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잘 자라서 이들이 세상을 알아가는 지혜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더 많이 높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져서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들을 먼저 구하는 좋은 청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20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까지 이 헤아리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열정적으로 선교하는 청년들로 많이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를 위해서 제가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재남 형제는 청년부 회장입니다. 그리고 김온유 자매는 총무님입니다. 네, 강성원 자매님은 아마 서기가 될 것 같고요. 네, 백유진, 허세영, 허수영, 이상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있으면 또 8월 6일인가요? 제가 제대로 아까 못 봤는데 주일날 주일 학교 있죠, 그죠? 주일 학교 지금 이제 주일 학교에 유치부하고 초등부를 이렇게 구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이들이 자라나고 아이들이 커가는 것 그 중에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양육하기를 바라는 게 우리 부모님, 크리스찬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하기에 사실은 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예배나 주일 학교의 모임들이 사실 그렇게 길지 않고 어쩌면 시간 양쪽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시간이라도 열심히 아이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땅이 세상이 돈 많은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뭐 잘난 사람들이 움직여 나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우리 교육팀, 그 중에서 전도사님, 김서 전도사님 계시고 또 다른 또 집사님들이 또 계십니다. 교육팀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주일학교 그 주일학교 일을 하는 것들, 여름 주일학교 하는 걸 계속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나는 아이들, 기억나는 생각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참 귀하게 주일형이 같이 오게 되는 그 상현이 이렇게 아이들 있거든요. 동인이도 있고, 그 아이들도 잘 정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이 심기어지는 것들이 그 씨앗이 작지만 컸을 때 큰 나무가 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일학교가 잘 진행이 되어가고 그들 마음 가운데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우선은 일단 전사님이 힘을 내셔가지고 강건하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힘을 내셔가지고 말씀을 잘 전파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집사님들도 잘 호흡을 잘 같이 해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아이들도 있으니까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아이들이 온전하게 마음밭이 좋아져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온전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합심으로 성경학교와 그다음 주일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시는 전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전사님이 사랑하시는 귀하게 여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힘을 주시는 하나님 다 해주셔서 아버지 살아가는 아버지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신뢰하는 주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 그 관계에 이야기하시는 세상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이곳이 신뢰 가운데 심어주셔서 아버지여 세상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여 세상을 배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배우사 아버지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의 아버지 주일학교 선생님을 주시고 아버지여 여러분 학교 아버지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유익한 아버지 과정들이 되게 해주시고 네, 마지막으로 기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또 전하시게 되는데 늘 제가 드리는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두 번째는 목사님께서 충만하신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뼈를 뼈에다가 사무치도록 새길 수 있도록 그 말씀들이 강하게 임하실 수 있도록 목사님께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이 사람을 이 시간 아버지 성경에 비해서 나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나의 말씀을 주장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버지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아버지를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또 오전에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 오후 시간에 사사기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고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그 시대에도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낭만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한 번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사사기 말씀 오늘 기도원 이야기를 함께 나눌 건데요. 7장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사사기 말씀 7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 예정입니다. 구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 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사나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사사기는요 6명의 대사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사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 보면은 사사기의 부록, 사사시대는 이러했다. 사사시대를 전체적으로 조감해 볼 수 있는 두 개의 단편적인 이야기가 부록으로 더 실려 있기는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연대기로 볼 때는요 6명의 대사사를 연대선으로 기록해 나간 것이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네 번째 사사입니다. 이제 이 사사기를 읽어보시면은 이제 이 기도원 이야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점점 패턴이 하강을 하는 그와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도원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왜냐하면 이 기도원 이야기가 사사기 전체 분량의 딱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도원 분량을 기도원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붙들고 계속 이끄시고 은혜를 베푸시지만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패턴이 기도원 이야기에서는 좀 깨집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이 살아왔던 방식대로 그 원래 자리로 죄의 습성을 따라서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방식이 이제는 변합니다. 좀 어떻게 이야기하면은요, 지금까지는 서서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하강하는 그와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기도원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치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듯한 그 툭 떨어지는 그런 하강 패턴을 가지는 것이 기도원 이야기의 이제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원 이야기를 읽어 나갈 때에 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쓰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보고 체험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원 이야기를 보시면 결국 기도원 이야기의 아픈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좀 비극적인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위대한 승리,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기도원 이야기가 왜 이렇게 또 안타까운 이야기로 끝이 나는지 그렇게 결론이 나는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도 한번 기도원 이야기에서 교훈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원 이야기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우리 기도원 이야기는 기독교인들이
기도원이 300용사를 가지고 미리암에 무려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그와 같은 미리암의 군대를 물리치는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이런 사고를 많이 가집니다. 무슨 착각을 많이 하냐면 야,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 하나님은 훈련받은 자를 쓰신다. 그래서 기도원의 300용사 특공대 이야기. 우리 참 특공대 좋아하잖아요. 저도 전쟁 영화를 보다 보면은 어떤 류의 영화를 좋아하냐 하면은 대규모의 군대와 군대가 정규전으로 붙는 그와 같은 전쟁 이야기보다 특공대가 나오는 이야기가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학창 시절에 람보를 좀 봤는데 웃으시는 분들이 없으시네요. 람보가 혼자 그 적진에 들어가 가지고 다그리로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그 포로를 구해오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가 왜 그렇게 짜릿하고 재미가 있는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특공대 이야기, 특공대에 대한 어떤 환상이 있고 특공대가 들어가서 전쟁하는 그런 이야기에 또 이제 재미를 느낍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그 성경에서 기도원 이야기를 읽어 나갈 때 람보 영화 보듯이 그렇게 읽어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요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승리를 맛봤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쫓아가냐 하면은 기도원에게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역시 성경을 읽으면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읽어나가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기도원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기도원에게 가서 와, 당신 정말 대단하다. 당신이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당신의 아들도 대를 이어서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려도 된다. 왕정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신명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킬 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을 세워서 왕정으로서 이스라엘을 이끌 거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이 벌써 있고, 그래서 왕정 시대를 대비하는 그런 말씀도 신명기서에서 주고 계십니다. 왕이 주의해야 될 부분들, 그런 이야기들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왕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 당신이 정말 대단하니까, 기도원 당신의 능력이 정말 탁월하니까 당신이 이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 비신앙적인 그와 같은 관점으로 기도원에게 가서 왕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전히 이 기도원 이야기를 기도원 본문도 좀 깁니다. 6장, 7장, 8장 3장이나 되니까 기도원 이야기를 읽어 나가 보면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치를 못 채요. 영안을 열어서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기도원. 이 기도원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원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그저 기도원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다. 여전히 여러분들 기도원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역사적이시고 정말로 실체적이십니다. 살아계시죠.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들, 저는 현실 도피주의, 믿는다 하면서 현실 도피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게 만들어는 가야 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의 최종 목표가,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우리의 최종 소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그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시간, 이 장소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네가 눈에 보이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붙들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기도원 이야기에서는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비가시적인 것보다 가시적인 것을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이야기가 역시 기도원의 이야기다. 이 관점을 가지고 기도원 이야기를 읽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정말 기도원이 대단하다, 기도원의 300 역사가 대단하다, 그 이야기에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무엇인지 그 안타까운 부분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그 안타까운 부분이 나의 영적인 생활에 교훈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약간 맛배기는 맛배기로 조금 시작은 했었지. 특이한 것은 6장 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도원 이야기를 한번 쭉 한번 훑어드리고, 그리고 강의안을 보도록 합시다. 미디안에 그 군사들이 올라오는데, 전에 여러분들 그 드보라 이야기에서는 드보라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이스라엘의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도원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뭐냐 하면은 대적의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무려 13만 5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을 보시면은 이 지금 6장 5절에서 미디안 군대의 수가 13만 5천 명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 많다라고 하는 형용사를 사용합니다. 왜 미디안의 군대의 숫자를 정확하게 숫자로 먼저 소개하지 않고 그저 막연한 형용사 많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용어를 쓰는지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6장 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많다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원을 부르십니다. 기도원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 하면은 6장 12절을 볼 것 같으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났죠. 우리 이제 기도원 이야기를 읽어 나가면은 저는 기도원에 대해서 참 흥미롭게 생각하는 게, 저도 제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증거들을 체험을 많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생생하게 본 적은 없습니다. 한번 보면은 좋겠는데, 근데 성경을 보면요, 천사 본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느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은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정말 말 안 듣는 것들한테 도저히 말 안 들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천사를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보는 거를 중요하게 여기니까 안 보고는 안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천사를 한번 눈에 보이도록 보여주시는 이와 같은 믿음의 체험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체험을 하는 믿음의 조상들을 성경에서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가 지금 모범적이라서 그런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많아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그 특별 대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12절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요. 기드온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야, 네가 더 많다.
너의 군대가 더 많다. 큰 용사라고 하지만은 크다라고 하는 이 말은 위대하다, 많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군대의 수가 더 많다. 미디안의 군대의 수가 아무리 메뚜기 떼처럼 많아 보여도 걱정하지 마. 네가 훨씬 더 많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도원의 반응이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됩니까? 나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주여 믿사오니 그 말씀 붙들고, 아유 우리는 말씀만 하셔도 붙들고 나갈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교회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천사까지 보여주셨으니까 뭐 이 정도 되면 이제 더 이상 이야기 안 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네가 왜 숫자가 미디안의 군대 수가 아무리 많아도 너의 군대 수가 훨씬 더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냐면은 그 근거는 천사의 다음 말을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 일평생의 삶이 광야 같은 우리네 인생길이 정말 홀로 서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외롭지 않고 우리가 낭만과 절망 가운데서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참 찬양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이 늘 항상 저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십자가 군병들아 부르신 어르신들도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오늘 참 내가 이게 앞에 앉아서 들으면서 조마조마했던 게 뭐냐, 이게 보니까 또 한 명씩 독창이 있더라고요. 이야, 이거 잘 넘어가야 될 텐데. 제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주여 오늘 잘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오늘 참 잘 넘어가고 참 마무리까지 찬양을 참 음악적으로도 잘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음악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간 여러분들 믿음으로 찬양하셨고 음악적인 마무리도 참 잘하셨습니다. 셋이라고.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너무 감격했는지 제가 조금 울먹거려 했는데요. 자, 가만 생각하니까 다음 주에 우리 부부가 또 찬양해. 이 난관을 우회할까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예.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오늘 그 찬양에도 광야 같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사실 여러분들 광야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정금같이 훈련시키는 장소예요. 광야에 있어야지 절박하게 부르시거든요. 광야에 있어야지 절박하게 매달리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언제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까? 미디안의 군사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 한번 앞에 깔아보세요. 아마 진짜 메뚜기 떼 같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천사를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 약속의 말씀을 그때 여러분들 강하게 붙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도 보통 인간이 아닙니다. 기도원 이 정도 되면은요, 주여 내가 믿사옵나이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두 손 들고 헌신하고 나아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장 15절입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이건 지난주에 했습니다. 여기에서 오 주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여러분들 부르짖는 음성이 아닙니다. 완전히 절망해서, 겁에 질려서, 그래서 흐느낀 듯이, 아이고 주여, 너무나도 힘드니까, 아이고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여기에서 약하다라는 말은 작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네가 대적의 수보다 훨씬 더 많다. 그렇게 말씀하셔도요, 안 먹혀요. 아닙니다. 내가 뭐가 많습니까? 우리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보다 훨씬 작은 지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녀이다. 그리고 나는 우리 가문에서도, 우리 지파에서도 별 볼 일 없어요. 아주 작아요. 그런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작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네가 많다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예, 내가 많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눈앞에 보이는 것만 그저 집중해서 아닙니다, 뭐가 많습니까? 나는 작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반론을 펼치는 겁니다. 이게 15절이에요. 우리는 15절을 자칫 잘못 읽으시면 오해하기 좋은 게, 아,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자를 쓰신다. 이거는 겸손의 문장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겸손은 누가 겸손한 거냐면 오늘 오전에 수로보니아 여인이 여러분들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 예,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개 같은 존재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의 지붕 아래 거하게 하소서. 그때 여러분들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요, 기도원은 지금 겸손으로 15절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비신앙으로,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지 못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에게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미비한 대적의 숫자, 이게 그의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 이야기는 뭐 나중에 우리 또 성경 하나하나 읽으면서 하겠지만, 제가 지금 큰 틀 속에서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우리 하나 나 같으면은 막 그래, 니는 됐다 치아락하고 빼버릴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찍으면 그냥 부르세요. 이게 또 하나님의 추적하는 은혜이십니다. 뭐 요나나 기도원이나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 원하는 대로 표적도 주시고, 이제 기도원이 사역에 나가긴 나갑니다. 그런데 6장 35절이죠. 한번 볼까요? 6장 35절. 자, 일단 저쪽은 여러분들 나중에 8장 10절에 숫자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13만 5천 명인 게 12만 명이 죽고 15,000명이 도망쳤다라는 숫자를 합쳐보면은 미리한 대적의 수가 나중에 8장을 보시면은 13만 5천이 온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기드온이 이스라엘이 12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돌아다니면서 나팔을 봅니다. 각 지파마다 군대를 모읍니다. 그런데 군대를 보낸 지파의 수가 몇 지파냐면 35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며 그들이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 스불론, 납달리에 보내며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머리에 이제 좀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까 몇 지파라고요? 12지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6장 35절에 보면은 군대를 보낸 지파는 몇 지파입니까? 4지파죠? 그러면 12 빼기 4 하면은 몇이 됩니까? 8이 되죠? 8이 많습니까? 4가 많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8이 많죠. 그러면은 지금 4지파에서 오늘 7장에서 읽을 때 4지파에서 1차적으로 모였던 군대의 수가 32,000명이에요. 13만 5천 대 32,000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야기합시다.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당연히 여러분들 13만 5천이 이길 겁니다. 아무래도 32,000대 대충 13만이면 한 4배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싸울 때 아무리 싸움 잘하는 사람도 1대1로 싸워서 이기고 한 1대2 정도로는 이길 자신이 있어도 1명 대 4명 1대4로 싸워서 이길 수 있으신 분이 아마 여기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전쟁은 결론은 뻔한 겁니다. 32,000대 135,000. 이 전쟁은 해보나 마나입니다. 한 명이 4명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다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무슨 방법을 취해야 돼요? 일단 우리가 32,000밖에 안 되니까 저쪽은 14만 5천 명이나 되니까 우리의 군대의 수를 더 늘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4지파밖에 군대를 보내지 않았으니까 나머지 군대를 보내지 않은 8지파를 막 돌아다니면서 야 이거 우리 큰일 났다. 우리 군대의 수가 너무 적다. 최소한 그래도 1대2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너희들도 군대를 보내라. 나머지 8지파를 돌아다니면서 군대를 보내라고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많은 쪽을 택하는 게 아니라 적은 쪽을 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 이야기하냐면은 오늘 읽었던 본문 7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여기서도 무슨 단어가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많다. 야 32,000명 너무 많아. 지금 저쪽은 13만 5천 명인데 고작 우리는 4지파에서 32,000명밖에 안 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면은 야 너의 군대의 수가 너무 많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의 흐름 단어의 사용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적의 수가 많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네가 더 많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네가 더 많은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요 아닙니다. 우리가 적습니다. 계속 그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군대의 수는 훨씬 더 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많다 그래요. 아마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더 많습니까? 하나님이요 왜 이와 같은 방식을 택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많은 쪽이 아니라 자꾸 적은 쪽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7장 2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내가 잘나서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 하나님이 가장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은혜를 베푸시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제일 보기 싫어하시는 게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그거를 얼마나 싫어하는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확 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동일한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한 게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에베소서 2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311페이지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노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사사기 7장 2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믿음이라고 한 믿음이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교리적으로 적어놓은 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지금 사사기의 기도원 이야기하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이야기는 전형적으로 여러분들 평행이 되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군대가 32,000명 모였습니다. 집에 가고 싶은 사람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런데 웃기는 게 집에 가고 싶은 사람 가라 한다 또 갑니다. 32,000명 가운데 간 사람이 몇 명이냐 하면은 22,000명이 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자, 22,000명이 많습니까? 10,000명이 많습니까? 어느 쪽이 많아요? 22,000명이 많죠? 하나님은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많은 쪽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작은 쪽을 선택할까요? 작은 쪽. 그래서 10,000명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000명도 많은 거예요. 이번에는 강가로 데려가십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 본문을 읽어 나가실 때 이제는 이 사사기의 전체 흐름에 의해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강가에 가가지고 강에 갔는데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들이 9,700명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먹는 사람이 300명이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봐라 이렇게 하나님은 준비된 자, 이렇게 주의를 경계하는 자, 조심하는 자, 이런 자를 쓰신다. 과연 그럴까요? 이 지금 기도원 이야기 전체 흐름 속에서 여기 준비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사 기도원조차도 준비 안 돼 있는, 사사 기도원조차도 훈련되어 있지 않은데 무슨 여기에 훈련된 자, 준비된 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을 택하는 건 딱 하나예요. 네 손이 너를 구원한 거 아니야. 너의 능력이 너를 구원한 게 아니야. 오직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나의 주권적인 은혜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 거야. 그것을 보시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 절차를 펼쳐나가는 겁니다. 이제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물을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 그건 제가 볼 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9,700대 300으로 나누어졌습니다. 9,700명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겠습니까? 300명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300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숫자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 저쪽은 13만 5천이에요. 3만 2천으로도 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내서 이제 300명 남겨뒀어요. 이거 갖고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가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야, 이제 미리암에 가서 한번 진영을 다시 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런 기대가 있을 거예요. 이야,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뭐 하늘에서 뭘 어떻게 하셔가지고 이제 미리암이 다 떠났는가? 미리암 군대가 아니면 다 떠나고 하나도 남지 않았는가? 7장 12절입니다. (7장 12절을) 보면 미리암과, 이제는 미리암이 아니에요. 보니까 점점 더 많아진 겁니다. 저쪽 연합군이 적군의 연합군이 더 많아졌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6장에서는 미리암만 있었는데 이번에 11절을 볼 것 같으면은 12절을 볼 것 같으면은 미리암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 동쪽에 있었던 그 나라가 연합을 해서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더 많아졌어요.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고 해변의 모래가 많은 것 같으니라. 이번에는 여러분들 7장 12절은 아까 여러분들 6장 5절은 많다라는 단어를 2번 썼는데 이번에 7장 12절은 많다라는 단어를 몇 번 썼습니까? 3번 썼죠. 더 많아졌어요. 지금 기드온의 입장에서 기드온이 지금 심령을 확 붙드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그 상황과 형편을 살피러 갔는데 오히려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 봤는데 현장으로 갔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상황과 형편은 더 악화된 겁니다. 대적의 수가 많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으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 지금 계속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기드온이 그 대적을 살피려고 갔다가 거기에 파수하는 파수꾼이 그건 미디안의 군대죠. 파수하는 파수꾼이 둘이서 서로 대화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듣냐 하면 한 명이 이제 보초를 서다가 옆에 보초 서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어제 꿈을 꿨어. 무슨 꿈을 꿨는데 큰 돌이 날아와가지고 우리 장막을 막 덮치더라. 그 꿈의 내용을 듣고 뭐라고 또 야들이 해석하냐면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에요. 미디안의 군대인데 오늘 또 우리가 참 제가 한 20년 만에 율동을 해본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미국에서 참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유치부 전도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놀랍죠? 오늘 제가 율동을 하다 보니까 제 설교가 약간 유아스러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이제 다른 자기 보초 서는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거 이상한데 그 기드온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딱 하던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주 힘이 위대해가지고 우리를 그쪽에 우리 군대를 그쪽에 넘긴 거 아니야? 이건 여러분들 지금 지들끼리 막 불안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기드온이 그 말을 듣고 이제 확신을 가지고 전쟁하러 나아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기드온이 변한 게 있죠. 처음에 6장에서부터 이야기에서부터 지금 이 본문까지 기드온이 변한 게 뭐냐면 그 전에는 기드온은 눈에 보이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가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로 내리시고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기드온이 이제 이제 무엇을 붙들게 되냐면은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이제는 그 말씀을 보여주시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붙들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드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기드온은 이제 이 믿음의 실체가 이제는 뭔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를 하나님 자신, 그 자신을 무엇으로 계시하셨냐 하면은 말씀으로 계시하셨습니다. 보이실 때도 있으셨지만, 만지게 하실 때도 있으셨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기록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정금같이 단련된 믿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기드온도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로 쓰실만한 거예요. 6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서 사사로 부르셨지만 6장에 나타났던 기드온은 체험은 많이 했어요. 천사도 보죠. 나중에 여러분들
뭐 체험도 많이 합니다. 양털 뭐 적게도 만들었다가 마르게도 만들었다가 그거는 우리 다다음 주에 하겠지만 그런 기적적인 체험도 해요. 그러나 이거 가지고는 아직 하나님의 일에 감당치 어렵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이제는 말씀을 듣고 그저 그 말씀을 순수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연단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맡겨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잘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큰 교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강이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